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감사해요. 예, 급 물어봐서 당황했을 텐데 옆 친구 기분 좋은지 얼굴을 봐주시고 이렇게 한번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서로 기분이 좀 좋아 보이나요? 예, 조금 웃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친구와 우리 고등부 전매 특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인사가 있어요.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예뻐. 너 좀 멋져졌어.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보면 1년, 2년 뒤 진짜 그렇게 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졸업생들 저번 주 보니까 그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진짜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새해인데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과 많은 결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장 큰 계획 중 하나가 뭐예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계획 뭐가 있죠? 오! 맞췄어요. PPT를 미리 보신 적이 없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 바지가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트를 찾는데도 바지가 좀 원래 핏이 괜찮은데 지금 바지가 좀 내려가서 핏이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왜 바지가 흘러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이어트를 우리가 매일매일 다짐하고 실패하고 다짐하고를 반복하긴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 손 들 사람만 드세요. 뭐 이렇게 강요는 아닙니다. 30kg대인 친구, 30kg대 수근수근 되고 있어요. 30kg대 좋습니다. 40kg대다 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야, 40kg대는 자신감 있게 손 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 확률이 높아요. 나 50kg대다. 분명 그러면 저는 상상을 할 겁니다. 40kg 3명 들었거든요. 나 60kg대다. 예. 나 70kg대다. 저도 여기서 손을 들게요. 예. 난 80kg대다. 그럼 제가 보기에 앞에 있는 친구는 80kg 이상인 걸로. 네, 좋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좀 원하는 어떤 이상향, 또 몸매, 체중이 다 여러분 있기 마련일 텐데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볼게요. 키가 197cm인데 몸무게가 37kg라고 해볼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앤들 어떤 모습일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소 갔을 때 197에 40kg대인 남자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이에요. 저 체중이어서. 저도 이제 공익이었는데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정말 말랐습니다. 정말 말랐고 정말 뼈가 앙상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몸무게 얘기를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2026년을 우리 고등부 표어와도 연관이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고등부 2026년 표어가 뭔지 아는 친구? 맞추는 친구에 선물을 주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힌트가 다 드러나 있어. 답안지가 다 있어. 손만 들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표 안다. 예. 뭐죠? 정답입니다. 주부에 쓰는 거 그대로 읽었어요. 잘했어요. 우리 은규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치 오늘 살펴볼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영혼적으로 죽어가고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선지자 이름이죠. 이 에스겔이 살던 당시의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어떤 시기죠? 바벨론이란 나라의 바벨로니아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쓸만한 아주 고위직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뭐 우리가 여러분 세계 정세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얘기할 때 뭐 경제가 안 좋다, 나라가 위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가 위기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망했다, 나라가 정말 망해버렸다. 우리는 뭐 경험해보지 않은 여러분 세대는, 그러나 우리나라도 1900년대에 일제강점기의 35년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에 뺏긴 그 서러움을 아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냥 망했다가 맞습니다. 망했다. 절망, 뭐 그런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간 에스겔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뼈들을 보는 거예요. 뼈들. 근데 그 뼈가 어떤 뼈예요? 마른 뼈. 여기서 말랐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얇다, 뭐 체중이 적다 이런 뼈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바싹 건조가 되고 툭 치면 먼지가 뿌옇게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바스러지는 그러한 뼈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절망과 고통과 어떤 희망과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영적으로 바짝 말라있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그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2026년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살 한 살 먹는 게 좋아요, 좀 싫어요? 굳이 고르라면 좋아요, 싫어요? 네, 싫죠. 예. 고3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성인이 되는 게 조금은 아직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책임을 져야 되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를 더 잘 보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담과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로 내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다, 뭐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시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 안에도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겔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에스겔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변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 뭐 안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긴 한데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라는 아주 희미한 신랏 같은 희망의 물줄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다, 내가 이것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단계의 명령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뼈들한테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이 뼈들이 사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냐면, 따라 하십시다. 생기를 불어 넣으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 컨텐츠가 뭐냐면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생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호흡,
뭐 영혼, 바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성경을 추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생기는 곧 살리시는 영인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생기, 루하으라는 단어가 한 38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에스겔에서만 5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라는 것이 횟수를 통해서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호흡이 시작되는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유명한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무에서 유, 어둠에서 빛,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되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던, 생명이 피어났던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열어서 너무나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2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살아있는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서 숨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2장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으셔야 되는 말씀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되었지만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마음은 재창조, 갱신, 회복,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구원, 이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똑똑했고 아주 지식층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맞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을 좀 쉽게 더 풀어보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없고, 또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한 변함없는 진리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다 불어오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언을 했겠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른 뼈들이 처음에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비 영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 SF, 지구 멸망,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비 영화 보시면 어떻게 되죠? 뼈가? 예, 꺾어져. 제가 하진 않을게요. 예. 꺾지 뭐 이렇게 부사능 같은 거 보면 친구야 눈을 떠라, 앞에 친구 고개를 들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딱 그 모습으로 1차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러한 뼈들이 맞춰지고 그 형식이 갖춰진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가죽이 피고 살이 피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의 형상이 되었는데,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군대가 되었느니라. 정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미, 군대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생명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서 이제 그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감이 안 와요. 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잭스키스, H.O.T, 뭐 신화, 동방신기, 하루만 네 옆에 뭐 이런 세대, 빅뱅, 도나 I love you 도나 캐시 뭐죠 노래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요즘 BTS 인기 있나요? 아니에요? BTS 인기 없어요? 날아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참고로 RM이 뭐죠? 랩 몬스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스타벅스 아이디를 보컬 몬스터로 한 적이 있어요. 보컬 몬스터. 그냥 저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안 부를 줄 알고 그냥 온라인에서 대충 했습니다. 보컬 몬스터가 되고 싶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보컬 몬스터님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볼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해서 김평강으로 다시 바꿔놨는데, 아무튼 RM이 있는 BTS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팬클럽 이름이 뭐라고 하죠? BTS 팬클럽 아미. 혹시 아미인 사람? 예, 다행히 이제 지원이 아미니? 예.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미다. BTS의 아미가 아니라 뒤에 붙여야 돼요. 나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아미다.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살아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놀랍게도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존재는 죽어있던 자들이다. 에스겔 표현을 하면 마른 뼈였다. 여러분, 마른 뼈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게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이걸 해결하려고 약을 먹고 수술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해결하여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너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성령을 통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army라 그랬죠. 어떻게 army가 되어가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찬양도 있죠. 아시는 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유명한 찬양이죠. 이 말씀을 통해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연결되어지는 큰 군사와 같다.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26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 단순히 흩어져 있는 생기가 없는 뼈조각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형상들이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 성적 향상, 여친 남친 만들기,
몸짱 프로젝트, 머리숱 늘리기 등등 제 목표인데, 이런 계획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중심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먼저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2026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과의 친구의 관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비전, 바라볼 방향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 한번 좀 멋있게 살아볼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분명 아마 새해에는 욕을 안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인스타 들어가면 바로 쌍욕 날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매우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기 성령님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될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